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모든 어떤 결론적인 말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6절부터 39절까지 속에서의 말씀 가운데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라는 것은 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서 위하시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pause, 근데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라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 위해준다라는 위해준다. 근데 사실 여러분 편들어준다라는 말 요즘은 잘 씁니까 안 씁니까? 편들어준다라는 말 잘 안 쓰죠. 편들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편들어주는 것 잘했을 때, 옳을 때, 맞을 때 지지하고 편들어주는 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틀렸을 때, 아니었을 때조차도 편들어준단 말이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부모가 자식에게 아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식이 못났더라도 바른 길을 갖지 못할지라도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내 식구이니까 그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네,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바라긴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편들어주는 자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세상이 요즘 세상은요 더 이렇게 각박해졌죠. 이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내 일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손해 볼 것 같으면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불리하면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 불합리하면 내가 볼 때 옳지 않으면
편들어 주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줬다 했을 때 그 편들어 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무엇 되었을 때입니까?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편들어 준 겁니다. 사람이 편들어 주는 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 편들어 준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하여 함께 짐을 지거나 책임을 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편들어 줄 수 없는 건 무엇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 함께 짐을 지거나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관계 가운데 있고 이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거나 어떤 이익이 얽혀 있으면 그것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서로 그것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관계나 이익 때문에. 그게 사람의 편듦의 한계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편들어 주는 건 제가 볼 때는 부모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대신 사과합니까? 부모님이 대신 사과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으면 누가 합의서를 받으러 다니죠? 부모님이 합의서를 받으러 다녀요. 그런 건 봤어요. 그런 건.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거나 그렇게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을 때는 그렇게 편들어 줄 수 있지만 옳지 않을 때에도, 잘못했을 때에도, 그것이 명백하게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지지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편들어 준다는 건 그걸 지지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든다라는 것은 그냥 지지한다, 옳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무엇하는 것입니까? 책임지는 것이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자리까지 함께 하셨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성육신 하셨어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섬기셨고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셨습니까? 죽으셨다고요. 그렇게 편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들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렇게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는 것은 이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신 일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옳고 무조건 우리가 맞고 틀려도 우리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누가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죽으셨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무엇한다 그럽니까?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어디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끝나면 아무런 이익도 없고 유익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무엇했다고 그러십니까? 살아나셨고요. 응? 33절에 이런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정죄하는 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끊어내려고 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함이 있다니까요. 제가
요번 주인가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거. 네. 죄를 그러니까 용서한다. 그러니까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후회하고 뉘우치고 깨달아서 용서되어지는 이유는 그 죄를 누가 짊어지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에 그 일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그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것, 내 죄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뉘우쳤다고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서 때우는단 말입니다. 제가 가끔 눈물 흘리는 분들한테 울지 마, 우는 것으로 때우지 마라고 했던 게 그 얘기라고요. 울면 되는 줄 알아요. 후회하면 되는 줄 알고요. 뉘우치면 되는 줄 알고 깨달으면 되는 줄 안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누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왜요? 여기는 누가 정죄하리요? 죄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기본이에요.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어디 가야 돼요? 네? 지옥. 감옥 가요. 감옥. 네? 지옥 가는 건 현실에 잘 안 느껴지잖아. 까짓거 죽고 나면 어떻게 알아? 근데 죄 지으면 어디 간다고요? 감옥 간다고요. 감옥은 실질적이야. 너는 죄 지으면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간다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도둑질하면 걸리면 감옥 가겠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실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왜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했기 때문에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여기서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되어지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되어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건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떠한 사람? 얘기했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내가 어디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연합되기보다는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해요.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나름대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어떤 자입니까? 연약한 자라니까요. 누구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고요. 근데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훌륭해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 속에서 자꾸 누구를 잊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누구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성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싸움이냐? 자, 여러분 범죄하면 우리는 누구를 떠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그들의 무엇을 발견합니까? 벌거벗은 몸을 발견하고 누구의 낯을 피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고. 내가 자꾸 누구 앞에 있으려고 하는 싸움.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어디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까? 네, 왜? 비록 내가 무엇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죄인 같을지라도 누가 나를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라는 그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 있지 않는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서 자기를 자꾸 증명하고 보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싸움이 어디로 가냐면 뭔가를 자꾸 하는 것으로 가요. 뭔가를 자꾸 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사람들과 세상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한다고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더하여지거나 덜하여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해서, 왜?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부모님 앞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착한 아이, 좋은 아이, 칭찬받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자꾸 뭘 해요? 뭘 하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구두도 닦고 아무튼 많은 일들을 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 착한 사람이고 부모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누구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하면 우리는 자꾸 어디를 떠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하나님의 낯에 숨었단 말이에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다고요.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 아벨을 찾습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벨을,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죠. 용서하셨다. 죽이지 않으셨다고요. 네? 유리하는 자는 될지언정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그 벌이 7배나 더한다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런 어떤 저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떠났어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창세기 한번 봐봐요. 4장. 놋 땅으로 갔다 그러죠. 벌은 받습니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4장 10절이에요.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다고요.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는 받을지언정 너는 그래도 여전히 내가 너를 어떠한 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가인의 표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 가인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은 자? 용서함 받은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16절 뭐라고 그래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가인은 누구 앞에 있을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자이라고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누구 앞을 떠나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 앞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의 싸움으로 가야 된다고요. 아멘? 근데 자꾸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런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꾸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게 거룩이라고요.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십시오.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자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어디 안에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짜증도 내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시라고요. 아멘. 자꾸 하나님 없는 데서 짜증내고 하나님 없는 데서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데서 의심하니까 이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어디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디 앞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는 오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인정받고 나를 증명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일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누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자꾸만 어디로부터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낸다고요. 자꾸만. 응? 보면은 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애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힘쓰기 때문에 내 자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요. 아멘.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살면서 모자람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아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뭔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도움 없어도 그러한 것 없어도 살 수 있는 자로만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꾸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요, 죽기보다 싫어한다니까요. 말은 부족하다고 이러게요. 말은 연약하다고 한다고요. 말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죄가 정말로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정말로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정말로 드러나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요.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은 내가 누구 없으면 살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뭐예요? 환난이 뭐예요? 근심과 재난을 환난이라 그럽니다. 곤고함이라. 곤고는 뭡니까? 형편이나 처지가 어려운 게 곤고예요. 내가 곤고해 그런 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거예요. 또 박해 아시죠? 박해 저도 요번에 처음 해요. 박해가 뭡니까, 여러분? 박해는요, 조직적으로 이렇게 개인이나 집단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학대를 받는 것이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매맞고 한 번 뭐 이렇게 어려운 당하는 건 박해가 아니에요. 박해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학대받는 게 박해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북한에 있는 분들, 그런 어떤 그런 공산주의나 아니면 그런 무슬림 속에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학대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박해당하는 겁니다. 적신 합니까? 적신 무슨 뜻인지 보이죠? 네. 벌거벗은 몸을 적신이라고 합니다. 옷 한 벌 없이,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 없는 걸 적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건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당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끊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고 있다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사회적인 보장과 안전을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다고요. 기록된 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37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고요. 그 일이 우리를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호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아멘. 네. 그 일이 우리를 어디 앞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걸 잊어버리면 나는 자꾸 무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된다고. 일하는 자. 자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멘?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증명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고요. 나는 사랑이 있고요. 나는 뭐 정직하고요. 나는 뭐 거룩하고요. 아니요.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어떠함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보장받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받고 있는 것이라고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위협할 것이며, 세상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곤고, 환난, 박해, 적신, 벌거벗은 몸 같은 부끄러움, 칼, 매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합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매일매일의 상황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다니까요. 매일매일의 상황이 그렇게 눌려 있단 말입니다. 눌려 있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환경이 우리를 누르고, 세상의 모든 것들, 뭐라 그래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밀어내려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밀어내려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그런 사람 현실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결국은 누구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은 애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건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거룩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거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왜? 죄는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많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영혼이 굳어 있고 죽어 있고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모양은, 형태는, 형식은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래서 거룩은 뭔가 잘라내고 끊어내고 단절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누구 안에 있는 게 거룩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어떠한 자로? 여전히 모자른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죄인 된 자이지만 여전히 내가 어디 안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라고요. 왜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자꾸만 근데 나의 어떠함을 붙잡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아니요. 오늘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실망과 실패와 좌절과 불순종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또 누구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나를 편들어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오늘 하루 어떠했는지도 물론 중요해. 그냥 막살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드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자임을 믿고 여전히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다 하세요.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만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기쁘고 즐겁고 감사만 해. 그래 안 그래요? 짜증 날까 안 날까요? 짜증나. 힘들어 안 들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요. 하나님 더러워서 못 믿겠네.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네, 없네, 믿겠네, 못 믿겠네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누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죄는 무엇을 떠나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니까. 그것 하십시오. 그것. 다른 어떤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애쓰는 자, 힘쓰는 자 되십시오. 무언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훈련? 아니 그렇지 않아요. 훈련 언제까지 훈련 받으실 건데? 기간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훈련?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제자? 죄송해요. 제자? 제자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제자 되려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각자의 부르심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디 앞에 있는 자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때로는 나로 말미암아 나의 그런 무지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